안녕하십니까. 이번 슬기로운 성경생활 네 번째 강의를 맡은 한성은 강도사입니다. 모두 즐겁고 슬기로운 성경생활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 한 주 추석 연휴로 바쁘셨을 텐데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잡고 오늘 슬기로운 성경생활 네 번째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저와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먼저 준비물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항상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성경 공부 노트입니다. 성경 공부 노트를 꼭 준비 두 가지를 해주셔서 같이 성경책과 노트를 같이 양쪽에 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은 성경에 잘 줄도 그으시고 또 옆에 메모도 해가시면서 이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지난번 강의를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월요일에 창세기 35장에서 36장까지 아마 읽으셨을 건데요. 지난주 화요일부터 어제까지 37장에서부터 48장까지 읽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창세기는 사실 정말 많이 읽히는 책이죠. 우리 항상 성경 통독을 하게 되면 성경 통독 맘먹고 시작을 하게 되면 정말 창세기는 정말 많이 읽게 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매번 읽을 때마다 또 새로운 내용도 발견하게 되고 또 새로운 구절도 발견하게 돼서 또 정말 자주 읽게 되지만 그만큼 또 뭔가 새로운 그러한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와 같이 그래서 살펴보는 부분은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함께 한번 우리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쭉 봐왔는데요. 한번 창세기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역사라고 불리우는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하나님의 창조가 처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다 보면 아시다시피 얼마 못 가서 최초의 죄, 즉 타락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가 현재 원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고 예수님이 필요하게끔 된 사건이 또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타락의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타락 사건이 발생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타락해서 영원히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는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렇게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구원시키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이제 차근차근 펼쳐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지켜내시사 하나님의 구원자를 이 선택하신 민족의 혈통을 통하여서 태어나게끔 하시는 이야기를 조금씩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바로 그 한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바로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야기서부터 우리는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초반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12장부터 20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6장까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7장부터 37장 1절까지 야곱의 생애가 펼쳐지게 됩니다. 물론 야곱은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등장은 합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27장과 37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강의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37장부터 48장까지 내용은 바로 이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의 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단순히 말하려고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보자면 요셉이라는 한 개인의 이야기지만, 아주 넓게 보자면 사실은 이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인 37장부터 48장까지, 물론 뒷부분의 49장과 50장은 그 다음번에 더 연이어서 살펴보겠지만, 제가 맡은 부분까지인 48장까지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파트 안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우리는 이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가장 넓게 이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인원이 많아지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출애굽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 민족의 진정한 기원과 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특수한 위치가 무엇인지 바로 이 오늘 내용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죠. 즉, 자신의 기원이 어디서 왔고, 단순히 어디서 왔는가를 확인한 것만이 아닌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어떠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중요하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며,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이 끊임없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태초부터 이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 지금 현재는 저 멀리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겠죠. 그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 모두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또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세 번째로는 무엇을 알 수 있게 될까요? 바로 요셉이라는 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능력에 붙들린 삶이 어떻게 세상 인생과는 다른가, 바로 이것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신자로서 사는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아주 특별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오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크게 먼저 37장부터 48장까지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 크게 네 파트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저와 같이 오늘 37장부터 48장까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 보시고 또 정리해 나가면서 오늘 이 창세기 후반부를 우리 함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요? 네. 우리가 평상시 흔히 많이 알고 있던 그러한 내용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과는 조금 더 풍성한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파헤쳐 보면서 우리 37장부터 오늘 창세기 후반부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저와 같이 오늘 37장부터 48장까지 나가게 될 텐데요. 제가 이 장마다 짧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붙인 건 아니고 주석을 참고해서 붙였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장 한 장 나올 때마다 크게 이 제목만 딱 보고
이제 한 번에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장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짧은 소제목을 말씀드리고 그 장의 중요한 내용과 또한 포인트적인 요소들을 말씀하면서 오늘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의 큰 그림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건들이 이루어져 가고 그 안에 중요성을 띈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가며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식으로 출애굽기까지 이어져 가는지에 대한 큰 그림들을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나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37장 같이 함께 펴보실까요? 네, 우리 37장. 네, 37장의 짧은 제목은 요셉의 꿈과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꿈에 대한 내용이 바로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37장 7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꿈에 대한 설교를 사실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요셉의 꿈이라는 것을 소위 쉽게 우리가 이 비전이라고 할 때의 이 의미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놀라운 일 같은 의미로 이제 담아서 이런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렇게 비전이라고도 해석해서 많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서 희망찬 메시지들을 전달해 왔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37장부터 이 사실상 이제 오늘 내일 지나가면 50장까지 창세기는 다 마무리가 될 텐데 그렇게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일, 그리고 큰 일, 그리고 이 비전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는 달리 사실 요셉 자신이 느끼고 있던 인생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가면서 느끼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우리가 좀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형통하신다라는 말이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은 수많은 좋은 메시지들로 우리가 들어왔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 37장부터 읽어나가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자면 사실 그렇게 요셉이라는 주인공이 된다라면 이것이 정말 형통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있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사실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읽으면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결과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이 꿈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어렸을 적 꿈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의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제 그렇게 희망찬 메시지로 받아도 사실 전혀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상 우리가 후반부에 나타나는 요셉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45장을 살펴보면서 잠깐 볼 것이지만 창세기 45장 5절과 7절 네, 여러분들 적어 놓으세요. 지금 요 37장의 가장 중요한 이제 전체 요셉 이야기를 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거대한 설정입니다. 요셉의 고백인데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50장 15절에서 21절 이렇게 이 성경책이나 아니면 이 노트에다가 여러분들 적어 놓으십시오. 요셉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게 하는 가장 큰 설정이에요. 이 요셉의 고백과 그 다음에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이것도 옆에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 를 같이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본다면 사실 우리가 이 37장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봤던 이 요셉의 꿈에 대한 내용의 실현이라는 것이 요셉 자신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셉이 열심히 이 믿음을 드리며 굳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물론 방금 이 문장 자체로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순간순간에 닥쳤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집중하며 그곳에 전심전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으며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사실 이 요셉 스토리를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쪽 포인트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린 요셉의 고백과 아까 그 시편 105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 자신 스스로의 능력, 의지와 능력의 이 꿈의 내용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붙들린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하면서 이제 37장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는 지금의 우리가 꿈을 꾸는 것, 드림이라고 하죠.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그것과 사실상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이나 자신의 계시를 드러내는 특별한 수단으로 이때 당시는 꿈을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꿈을 이때 요셉이 꿨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꾸는 어떤 꿈이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계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불완전한 그리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이 꿈이라는 것은 이 꿈이라는 것은 비전이라든지 어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주신 어떤 그러한 말이라기보다는 다만 꿈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전달하였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에 40장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후에 40장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요셉 자신 스스로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희망차게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꿈이 지금 요셉한테 일어났다고 해서 요셉이 이 꿈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붙들어서 결국 성공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40장에서도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때 당시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제 일들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지금 37장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하심과 또 선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근거가 된다라는 이 지점을 한번 우리가 딱 정리하면서 37장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38장입니다. 38장 유다와 다말 사건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네, 38장 여러분들 37장에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 갑자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끼어져 있거든요. 사실 이 창세기는 모세가 썼는데요. 이 모세는 그렇다면 지금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중간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넣고 다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니 37장 다 있고 38장 딱 요셉이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가지고 딱 보는데 갑자기 유다와 다말? 이게 무슨 의미지? 낯선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걸까요? 잠시 우리 이 유다와 다말 사건을 살펴보자면 이 유다는 사실상 이제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입니다. 자, 이 유다 역시도 이 야곱의 가문,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흘러 들어오는 이 자신의 가문, 가족, 이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조부부터 시작해서 증조부, 조부, 아버지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들을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모를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사실상 자신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유다는 사실상 어떻게 했냐면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을 보고 이제 동침을 하게 되죠.
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었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리브가가 그의 아내였죠. 그리고 야곱도 그의 라반의 집에서, 그 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라헬과 레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라는 그 가족 안에서 일어나게 되죠. 근데 지금 사실상 유다는 누구와 결혼을 해서 자신의 아이들을 낳았냐면 이방 민족과 지금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일 자체, 누군가와 결혼했다라는 일 자체는 사실상 잘못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향은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유다는 당시 야곱의 시대적 사명, 즉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이어져 오는 이 사명을 이어받아서 자신도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 이 위치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 신앙의 이 유전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이것을 보존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 가운데 있었는데 이방 민족과 결혼하게 된 것이죠. 이 일들은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쨌든 엘과 오난, 셀라라는 세 명의 자녀를 낳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렇다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유다뿐만 아니라 가나안 여인 사이에 난 이 유다 아들들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실상은 여기며 살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장자 엘을 위하여서 다말이라는 여인을 이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혼인하게 함으로써 가문의 대를 잇도록 했죠. 그런데 야곱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이 대를 이어져 간다는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순히 혈통을 잇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민족으로 성장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아무나 결혼하고 아무나 막 낳고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장자 엘은 그러한 요청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죠. 성경은 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장 7절이죠.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보아 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매우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의 삶이 전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엘의 동생이 있었죠. 오난 역시 엘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이 동생 역시 사실상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혼인 관습인 수혼법, 즉 형제의 형수와 결혼하는 그런 법에 따라서 오나는 엘의 가계를 잇기 위하여 형수와 혼인을 해야 했는데 이 성경에서도 얘기했듯이 오나는 형수가 잉태하여 아들을 생산한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은 자기의 유업을 잇는 아들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9절에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사실상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은 계속해서 이러한 가문이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중간중간에 계속 방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난의 행위는 명백히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엘과 오난을 잃었죠. 유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 셋째를 주지 않습니다. 자, 주지 않고 그냥 이 시기를 지나쳐 버리죠. 유다는 그래서 다말에게 수절을 요구함으로써 셀라와 정혼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다말 역시 이
전혀 의의를 달지 않고 유다의 요구에 응하며 수절하며 셀라와 셋째인 셀라와 성혼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정혼의 관계가 사실은 정식 부부와 같은 그런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가지기 전까지는 피차 정절을 지키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유다의 아내가 죽고 유다가 홀로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죠? 바로 이 유다가 이 다말과 이제 동침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다말은 계속해서 사실상 그 가문의 대를 이어져 가야 하는 그러한 위치 가운데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계속해서 그러한 기회를 이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냐면, 변장을 한 채 유다가 가는 길목에 창녀의 모습으로 서 있다가 유다와 같이 잠자리를 하게 되죠. 이때 유다는 누군지 모르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다말이 임신하고 아들을 이제 두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죠. 이 낳은 걸 보고 너 내 셋째 아들 셀라와 혼인 상태 아니었어? 하면서 뭐라고 하려고 딱 했는데, 너 도대체 누구랑 잔 거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다말이 뭘 꺼내죠? 그때 당시 유다와 동침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유다의 물건들을 꺼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유다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되죠. 무엇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책임과 뜻과 명령들을 놓쳐버리고 지금 다른 길로 행하며 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 다말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를 반성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유다가 다말에게 말합니다. 너가 옳도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38장 갑자기 요셉의 이 사건 가운데 갑자기 껴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일들을 기록한 것은 단순히 그냥 유다와 다말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러한 일을 얘기하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후손으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 민족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런 일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상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약속의 혈통이 된 우리들은 지금 이 당시에 이러한 육신적인 규례나 혈통의 관습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이때 당시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혼인법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무엇을 알 수 있게 되냐면, 우리 민족의 보존, 믿음의 보존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38장 읽을 때 이거 갑자기 왜 끼어들었지?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지? 라기보다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그렇구나, 믿음의 순수성과 이런 보존성을 지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가야 되겠구나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38장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39장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요셉의 고난입니다. 자, 39장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구절은 2절과 23절인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만만치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기록된 요셉의 삶은 실제로 형통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는 형통과는 거리가 이제 먼 것이죠. 노예로 팔려가고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정결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그 결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행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과는 다르구나, 이러한 점을 우리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39장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0장입니다. 자, 40장의 제목은 바로의 두 관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흘러서 이제 40장까지 왔습니다. 감옥 안에서 만난 이 바로의 두 관원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셉이 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지금 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바로라는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죠. 잘 아시다시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요. 이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됩니다. 자, 그런데 술 관원장은 이 꿈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제 살게 되죠. 살게 되고 떡 관원장은 죽게 됩니다. 이것을 요셉이 해석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제가 이 40장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이 꿈을 해석했다 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중요한 것은 요셉의 심정이 나와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14에서 15절인데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37장에서 살펴봤듯이 요셉이 꿈을 붙들어 이 어려운 역경을 헤쳐나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오늘 요셉은 오늘 이 40장 14에서 15절까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네, 결코 이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요셉은 아마도 너무나도 큰 비참함과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꼬여왔는지에 대한 탄식이 섞인 이 원통함을 여기다 지금 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상은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단순히 요셉이 어떠한 큰 믿음을 굳게 흔들리지도 않아가지고 붙들어서 주님의 일들을 실현시켰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아주 정확한 말은 아니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기가 막힌 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바로의 신하로 복직되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마지막 부탁을 했는데, 네, 정말 웬만한 반전 드라마 뺨치듯이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40장의 하이라이트는 요셉의 심정인 14, 15절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요셉의 감옥 생활이 이어지는 이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41장입니다. 바로의 꿈과 애굽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네, 41장에는 바로의 꿈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의 튼실한 암소와 또 그 뒤에 7의 흉한 암소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흉한 암소가 이 7 암소를 먼저 올라온 살찐 암소를 잡아먹죠. 그 뒤에 7 무성한 이삭이 쫙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마르고 볼품없는 이삭이 와서 이 앞에 먼저 나온 이 이삭을 잡아먹죠. 이 꿈을 그 누구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바로 술 맡은 관원장, 과거 2년 전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서 이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운명이 살아나게 된 이 일들이 기억나면서 바로 요셉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일들을 해석하는데요. 여기서 요셉의 대답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 일들은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41장 25절에 내가 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요셉이 그 2년 동안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의 모든 계획과 소망이 다 부서진 그 2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엄청난 생각들이, 엄청난 깊은 신앙의 경지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대답이 나오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16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하면서 이 일들을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일들은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실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 당시 총리로 올라갈 때 이때 당시 요셉의 나이가 30세입니다. 30세이고 지금 오늘 보는 41장 이제 내용에 이제 흉년이 시작되는 스토리까지 있죠. 그래서 37세까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2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스토리는 계속해서 쭉쭉쭉 흘러가면서 42장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42장, 곡식을 구하러 온 요셉의 형제들. 네, 바로의 꿈을 해석한 이 지혜가 인정돼서 요셉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간의 풍년 동안 곡식들을 모아서 창고에 가득 쌓고, 그리고 어떻게 했죠? 바로 다가올 7년 흉년을 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바로는 곡식의 관리를 요셉한테 이제 모두 다 위임했고요. 요셉은 일일이 이제 곡식의 판매를 이제 관장함으로써 이 계속되는 흉년 동안에 양식이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대비를 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정말 중요한, 드디어 오랜만에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딱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네. 42장 7절에서 8절 보면은 요셉은 이들이 자신의 형제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요셉은 시험을 합니다. 막내를 데려와라 합니다. 그때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형제들이 반성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 막내였던 그 요셉이라는 우리 막내를 그렇게 버려버려서 우리가 지금 받는 거다라는 형제의 반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시므온이 대신 잡힙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요셉이 듣고 있었죠. 그래서 요셉이 한쪽 구석에 가서 울고 다시 나오는 장면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 왜 요셉은 시험을 했을까요? 네, 형제들이 단순히 미워서?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뒷부분 이제 45장과 아마 다음번 성경 강의할 때 50장을 살펴보시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요셉의 고백을 따져봤을 때 형제들이 미워서라기보단 이제 이 형제들이 얼마나 어떻게 그동안 변하게 되었는가 한번 시험해 보는 의미로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서,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시험으로서 이제 한 의도가 이렇게 일을 행했다고 이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43장입니다. 형제들의 두 번째 애굽 방문입니다. 요셉이 그 막내를 데려오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제 야곱의 고집으로 인해서 막내를 데려가지 못하게 되죠. 근데 이제 43장에 들어오면서 1, 2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기근이 심해졌다. 그러니까 기근이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도무지 이제는 다시 혼자 스스로 버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막내를 데리고 이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베냐민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요셉보다 더 나중에 태어난 베냐민을 데리고 나갑니다. 자, 그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요셉 앞에 멈춰 섰을 때 요셉의 마음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27절,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30절,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정말 형제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아무리 눈치 빠른 사람이어도 아마 이 총리가 요셉이라고는 생각이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요셉은 이 막내를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동생이니까 더욱더 마음이 이제 쓰이겠죠. 그래서 이제 43장 이렇게 즐거워합니다. 자, 그런데 44장에 한 번 더 이제 요셉이 시험을 하게 되죠. 44장 은잔 시험과 유다의 탄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베냐민을 데려와서 이제 양식을 가지고 정말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넣게 되죠. 그리고 신하를 보내서 꾸짖습니다. 은혜를 베풀었더니 도둑질을 하는구나 해서 베냐민 자루에 요셉의 은잔, 애굽 총리의 은잔이 있는 걸 보고 모든 형제들도 깜짝 놀랐고, 우린 정말 죄가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라고 깜짝 놀라면서 이제 결국 다 붙잡혀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꾸짖습니다. 꾸짖는데 바로 이때 이 44장의 가장 중요한 이 유다의 탄원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아마 이 부분에서 굉장히 북받치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물론 이제 그때 조금 억울할 수 있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변화되어서 이것이 자신도 요셉도 자신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자신의 인생이 다뤄진 것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손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인생에도 붙들려져서 그 인생이 바뀌어진 내용들을 들을 때 굉장한 마음의 임팩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유다의 탄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진실된 고백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졌음을 확인하게 되죠.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냥 유다가 변했구나, 그래서 요셉과 이제 다시 친밀해지겠다, 이제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게 되냐면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좀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제는 한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한 개인만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민족성, 공동체 의식, 옛날에는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버려버리고 동생도 그냥 미워해서 쉽게 생각하던 그 12명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챙기고 아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이 상태, 하나님의 이 민족들이 끈끈하게 잘 이어지는 믿음의 순수성과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들이 잘 이어지도록 하도록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을 우리는 이제 44장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 유다는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듯이 다말이랑도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처음에 이 요셉을 판 사람도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버린 사람도 유다가 아니었습니까?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유다가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5장,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요셉입니다. 네, 그래서 이 유다의 고백을 듣고 드디어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하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얼마나 이제 형제들이 깜짝 놀랐을까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8절까지.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생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생의 결과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결코 부족함이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총리가 되려면 요즘 같은 말로 서울대 나오고 척척척척 그 국무총리까지 가는 코스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요셉의 인생은 전혀 요셉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경험하면서도 이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에 있죠. 이것은 요셉의 스스로 만들어놓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무엇이죠?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서 완전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환경으로도, 하나님의 의지는 어떠한 환경으로도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목적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뤄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드디어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일반적인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죽일 놈들이겠죠. 형제들은 정말 원수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큰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이 발견하고 나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45장이 제일 중요한 이 5절에서 8절, 그래서 평안과 성공만 했다라면 과연 이러한 고백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평안과 성공의 삶에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드디어 볼 수 있게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고통과 고난의 그러한 것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이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거 17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 46장 애굽 이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46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지속된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 야곱으로 인해서 끝나고 이 요셉의 삶에서 끝나서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족들이 와서 이제 출애굽 시대 때 보는 이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이 시각으로 봤을 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져 가는구나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대목이고요. 자, 그래서
46장 8절에서 27절까지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이 기록이 됩니다. 총 70명이 왔다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일은 결코 우연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야곱의 후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큰 민족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특별히 선택해서 애굽으로 불러들이시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아무런 할 것도 없겠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중시하는 신앙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역할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의미와 목적과 계획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내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뤄가시는 그 뜻들이 있다라면 내가 오늘 과연 허투루 살 수 있겠는가라는 그러한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반추도 우리는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7장 애굽의 정착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드디어 이제 모든 가족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바로와 만나고요. 우리 정말 유명한 이 야곱의 인생 구절이죠.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야곱의 인생 같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근이 더욱 심해져서 이제 토지를 파는 지경까지, 각각의 다른 나라들이 토지를 팔아서까지 이제 양식을 사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네, 야곱의 청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자신을 조상의 묘지에 장사시켜달라. 30절에 이렇게 나오죠. 네, 우리 48장,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우리가 봤던 48장까지 이렇게 되는데요. 48장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자신의 연수가 많아지고 기력이 쇠하게 되자 그는 열조에게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음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에 이제 장사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47장 마지막에 이제 명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야곱이 노한으로 자리에 눕자 요셉은 애굽에서 난 자신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야곱을 찾아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로서 장차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받을 한 지파분에 해당하는 요셉의 기업을 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증표요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선물로 여김으로써 그들을 요셉의 기업으로 이어져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업으로 이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기업의 후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뭐 민수기나 사사기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원래는 그 12명의 아들로만 일어나야 되는데, 야곱의 12명의 아들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요셉의 아들까지 포함되어져서 이 기업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의 이 48장 야곱의 축복까지 보면서 우리는 37장부터 야곱의 48장까지 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크게 정리를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스토리가 있었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점점 드러나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변치 아니하시고 그의 크신 능력으로 이끌어 가셨는가, 이러한 큰 정리를 한번 하시면서 오늘 이 37장부터 이 뒤 후반부 전체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신실하시구나,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도, 요셉의 정말 우여곡절 많은 이 인생을 통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쏟아내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언약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특히 야곱의 인생과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가지면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그래서 단지 인류의 시작과 각 개인들의 인생 스토리만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 역사를 그의 부족하고 연약한 자녀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 그렇다면 그 인도하심에 붙들려 있는 그 자손들은 딴 길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살아야 하는구나까지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정리를 하면서 우리 창세기 후반부를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오늘 이제 후반부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이러한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언약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이 어떠한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 뒷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게 많은 내용인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하고 또 이제 이 이야기를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연결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짤막짤막한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와 그리고 그 구원하심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그 신실함이 지금 현재 우리의 이 2020년의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과거 스토리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 남은 49장과 50장 그리고 출애굽기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그 하나님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속되는 구원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며 발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성경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모든 성경 공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이끌어 주시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일 수 있겠사오나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들을 펼쳐나가시는 그 주님의 힘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때나 형통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성경 공부 우리가 잘 기억하여 우리의 삶에도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